네,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라. 정말 간단하죠? 인스트럭션이 정말 간단해요. 뭐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옆에 웃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웃으면 되고, 옆에 있는 사람이 울고 있으면 함께 같이 울면 돼요. 자,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어떤 표정을 내가 지어야 하는가? 네. 그 사람하고 똑같은 표정, 똑같은 말투, 똑같은 감정을 가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이걸 굳이 이걸 설교에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을 배려해주고 상대방과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요, 이제 내일 학교 가요. 먼데이니까 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썬데이 나이시 얘들이 제일 싫어하는 밤이 언제냐? 썬데이 나이시예요.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되죠. 위켄에 너무 놀다가 보니까 프로젝트 하는 걸 깜빡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마이클스 가야 돼요, 뭐 월마트 가야 돼요, 막 난리가 나죠. 그럼 지금 아이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불안해요, 떨려요. 그랬을 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져라? 그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어때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미리미리 하라 그랬지. 하루 종일 뭐 한 거야? 어저께 뭐 한 거야? 금요일날 숙제 다 해놓으라 그랬잖아 하고서는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게 아니라 그 다급해 있는 아이의 마음을 더 다급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내가 미치겠어 너 때문에. 애가 숙제를 안 했는데 왜 엄마가 미쳐야 할까요? 저는 그것도 잘 이해가 되질 않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런 말들이 오히려 그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더 일을 잘하고 지금 빨리빨리 해야 될 일을 더 도와줘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더 그 아이를 더 다급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드는 언어들을 더 많이 쓴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신앙 안에서 신앙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웃을 때 같이 웃어주고 울 때 같이 울라는 그냥 단순한 그런 멘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이해하고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보고 행동하는 것, 그걸 바로 신앙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상대방을 배려할 필요 없이 내 뜻대로 하면 돼요. 내 감정대로 폭발하고 싶으면 폭발하고 그냥 forget it 하고 그냥 등 돌리고 걸어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인은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를 하며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될지를 고민하며 기도해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 사명을 저와 여러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에네미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동역자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정말 정확하게 하나하나 찝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다 읽어보면 참 좋지만 우리 18절 한 절만 더 볼까요? 18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화평하래요. 모든 사람하고 평화해야 되는데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으면 하래요. 할 수 있으면 하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화평하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봐야 돼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뭐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화평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만고 화평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노력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내가 화평할 수 있는 사람하고 하려고 더 먼저 노력을 하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승원이가 이제 한국에서 와가지고 이제 군대 가서 그 시민권을 한번 따보고 싶었는데 오바마 대통령이 그만, 이제 더 이상 시민권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는 군대 알미 들어오지 마 하고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승원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평불만이 있어요. 그거 여기서 너가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백악관에 있는 오바마 대통령의 마음을 바꿀까? 전혀 바꾸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앉아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대한민국의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내가
아무리 신경을 쓰고 아무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고 회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어요. 그 평가하고 분석할 에너지를 가정에다 쏟아보시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에게다가 더 집중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근데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내가 아무리 투자를 해봤자 소용없는 곳에다가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네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사람들하고 모든 힘을 다해서 그 모든 사람하고 하라는 것이지. 나랑 아무 상관, 내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내가 아무리 데모를 해도 내가 아무리 분석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사람 때문에 혈기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침 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에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나의 말 한마디에 웃을 수 있고 나의 말 한마디에 우는 그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한번 오늘 내 감정 표현, 그 사람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 사람하고 화합하고 화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너무 멀리 보지 마세요. 어떻게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굶고 있대. 집에 있는 남편 밥 차려주는 거 먼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많은 사람들이 막 어떻게 하루에 한 끼만 먹는데 밥 3끼 다 먹는다고 막 짜증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반찬 투정하고 있는 남편한테 야! 네가 알아서 먹어. 그러고서는 막 아프리카 어떻게 이집트 저 사람들 막 굶고 있대. 막 전쟁통에서 막 폭탄 떨어져가지고 막 그렇대. 막 힘들어한대. 지금 우리 가정에부터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돌아보라는 이야기죠. 저 멀리 있는 사람들, 지금 이탈리아에서 지진이 나서 루이지아나에서는 홍수가 나서 캘리포니아에서는 산불이 나서 맞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들에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마음에 산불이 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먼저 좀 불을 꺼줘라는 이야기예요. 저기 멀리 있는 산불 난 사람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도 생각해야 되지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러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지금 말씀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현실을 도피하고 너무 멀리 있는 것만 바라보고 멀리 있는 사람을 어떻게 도와주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할 수 있거든. 어쩌면 너가 할 수 있는 그 사람부터 찾아서 시작을 해. 그러면 나중에 너가 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내가 할 수 있게 도와줄게 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부터 우리 이해해주고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선포해봐요. 제가 이해해주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해해주는 신앙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해를 안 하면요 문제가 생겨요. 이해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오해예요. 오해를 하면요 문제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해해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옵니다. 창세기에 정말 대단한 인물 중에 하나가 노아라는 인물이 있죠. 노아가 배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동안 지어가지고 사람들 짐승들을 다 구해냈어요. 그리고 그 8식구를 시작으로 노아의 자식들과 며느리로 시작을 해서 다시 한번 인류의 파퓰레이션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됐죠. 이 노시 계세요? 노시? 그럼 이제 노아의 직계 후손이 되겠죠. 다 노시가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아시였거든요. 다 아담의 후손들이었는데 노시로 다 바뀌어버린 것이죠. 안 웃기세요? 네, 그래요. 이런 거 안 할게요 이제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노아 아버지께서 그냥 술 마시고 그냥 훌라당 옷을 다 벗고 그냥 자빠져서 주무시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버지가 정말 존경하던 아버지가 신앙심 좋고 막 그랬던 아버지가 술 마시고 그냥 취해가지고 들어 누워버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예를 이렇게 들어보죠. 주일날 예배를 딱 왔는데 제가 우통 벗고 막 넥타이 이마에 묶고 강대상에 누워있어요 지금. 목사라는 사람이 가장 존중받고 가장 이렇게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상상 못할 짓을 하고 여기 누워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 막 이런. 셈하고 야벳이라는 첫째 아들과 셋째 아들은 야, 아버지가 오죽하면 이러셨겠냐 하고 그걸 이해하고 가서 몰래 덮어드리고 다른 사람 보지 못하게 그거를 허물을 덮어줬단 말이죠. 그래, 아버지도 아버지 나름대로, 목사님도 목사님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지 하고 이해해 줬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요, 그걸 이해하지 못했던 아들이 있어요. 와이프는 나오지 않지만 와이프도 이해를 못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세상적인 용어지만 이 단어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막 나가시네, 막 가시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둘째 아들은요. 그리고선 이거를 까발렸어요. 그래서 신기한 건 뭐냐면 잘못은 아버지가 했어요. 잘못은 아버지가 했는데 이해하고 덮어준 사람은 축복을 받았는데요, 오해하고 험담한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요.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진리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요, 실수하고 잘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뉴스만 틀으면 많이 나와요. 특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실수하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죄 지으신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거를요, 우리 험담하면 저주가 임하고요, 그걸 이해해 주려고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겐 축복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더 심각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시는 걸 오해한 왼편에 있는 강도가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는 네가 신이면 너 내려와봐. 너 왜 여기서 죽어가냐? 하고 막 이야기를 했는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야, 너랑 나랑은 죄 지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예수님, 하늘나라 가시면 저 좀 기억해 주실래요? 그리고 천국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갔고요, 오해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같이 험담한 사람은 지옥에 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그 신앙이요, 그냥 좋은 신앙인이네,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을 보면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우편 강도처럼 이해해 주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는 강도처럼 지옥 갈 사람처럼 정죄하고 판단하고 놀리고 하는 그런 신앙을,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이해한다라는 거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고 있는 것, 이게 굉장한 간단한 인생의 인스트럭션이 아니고요, 천국 가냐 지옥 가냐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방구 꼈어요, 옆 사람이. 세상은 똥 싼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해해 주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돼요? 축복에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거 참느냐고 그렇게 꼼지락꼼지락 거리는 게 저거 참으려고 그랬었구나.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해해 주려고 하는 거죠. 옆 사람이 똥을 쌌다고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방구 꼈나 봐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한번 이론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으면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살아가겠다고 마음 먹은 사람은 그걸 덮어주고 이만한 걸 요만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요만한 걸 가지고 이만하게 부풀려서 이야기를 해요. 왼쪽 강도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해해주며 가려고 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굉장한 간단한 원리인데요, 간단한 말씀인데요, 제가 이거를 막 묵상하면서 가다가 야, 이게 이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오늘 성공한 사람은요, 실패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 건 없어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이 성공한 자리에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넘어졌던, 지금 서 있는 사람이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넘어져 봤던 사람이 다시 일어나 있는 것뿐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바라볼 때요, 그래서 넘어져 있는 사람을 바라볼 때요, 저 넘어진 사람이라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언어에서, 마음에서 다시 일어날 사람이라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졌었지만 그걸 회개하고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죄 짓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인의 마음은 저 사람 변화될 거야. 저 사람 새롭게 될 거야. 오늘도 저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눈으로, 이해해 주는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제거하고 던져버리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요, 실수를 한 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계시죠. 잘못했다고 확 때리시는 게 아니고 싸매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 주신 하나님 원한다면 저 상대방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다시 기회 주고 쟤는 기회 주지 마세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그들을 이해해 주고 감싸 주려는 마음의 소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저희 사모가 좀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제가 많은 일들을 이제 가정에서 이제 하게 돼. 많은 일은 아닌데 안 하던 일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밥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돌아서면 또 밥해야 되고 설거지하고 뭐 집안 청소 쪽 하면 또 밥해야 되고 이게 하루 종일 그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뭐 부엌에서 나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중에는 야 우리 안 되겠다. 다 일회용으로 바꾸자. 설거지 못 해 먹겠다. 이거 설거지 너무 시간 많이 걸린다. 막 주부습진이 걸린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쫙 바꿔서 이제 그것들이 그나마 조금 더 나아졌고 하면서 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 있냐면 야, 이 밥 한 끼 준비하는 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여자분들 좀 이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이 막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마늘 쓸면서 뭐 물 끓여 놓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기억력이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느 순간 냉장고를 딱 열었는데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지? 2층을 올라가다가 내가 지금 왜 올라가고 있지? 이런 아줌마들이 하는 말들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게 부엌 일이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조금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분들에게 우리 참 잘해야 합니다. You gotta be nice to your mother. They're very busy. They're very stressed. 우리 남자분들은 근데 바베큐 할 땐 또 우리가 하잖아요. 바베큐 할 땐 또 우리가 쫙 하는데 제가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바베큐 하면서 다 시켜 먹더라고요. 야, 접시 가져와. 야, 이거 이렇게 짧아. 뭐 젓가락 어디 있어? 뭐 나중에는 막 모기가 무는 것까지 막 부인한테 컴플레인을 하죠. 네. 그래서 나중에는 여자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바베큐 한다고 그러면 됐어. 그냥 사 먹자. 이렇게 하신다들. 너무 많이 부려 먹으니까. 음식 한 끼 하는데도 너무나 힘든데 하루에 3끼씩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이해해 주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남자분들 밖에서 일하다 들어오시면 정말 힘들잖아요. 밖에서 받는 그 스트레스를 정말 이렇게 남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가정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딱 들어와서 하는 게 이제 뭐 개인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딱 들어와서 그래 오늘 수고했어 이 말이 아니라 돈 많이 벌었어? 이러면 참 기분 나쁘다는 거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돈으로 보는 것 같고 그래서 에이 그래 부인은 뭐 살림해야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래 우리 애들하고나 나는 위로나 받자고 그런데 애들이 딱 들어오자마자 누굴 찾아요? 엄마 어디 있어? 그런단 말이죠. 아빠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참 외로워요. 특히 또 이렇게 그 딸이 있는 최재현 선생님 어디 갔어요? 네. 정희태 집사님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도 딸이 그래도 내 편이 돼주기를 바랬는데 딸이랑 엄마랑 짝짝꿍 벌써 그냥 입을 맞춰가지고 막 날 공격해 올 때 자녀들이 막 그래도 내 편이어야 되는데 막 아빠 편이 안 돼줄 때 그때 또 얼마나 서러운지 몰라요 이게요. 그런 게 있다라는 걸 또 여자분들은 남편을 좀 이해해주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서로 이해해준다라는 거 이게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지만요. 이해해주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이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목사님 신앙과 상관없는 얘기를 왜 이렇게 하십니까? 신앙에 상관없으면 지금 이 성경책에 이게 왜 나와 있겠어요? 제가 정말 기독교인들 안타까운 게 있어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데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저도 이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웃겨가면서까지 이렇게 유머까지 해가면서 가정의 문제를 강대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만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신앙인들의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뭐 이혼하시고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찝어내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혼했던 안 했던 지금 가정에 문제가 너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강대수 선생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서로 이해해 주시려고 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세요. 네. 서로 배려해 주려고 하고요. 힘들면 힘들겠다. 오늘 수고 많았어요. 오늘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 보여? 라고 상대방을 좀 배려해 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신앙인 가정 속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모습이 안 나와요. 그럼 자녀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지금 교회가 문제가 있고 교회를 사람들이 떠나고 있고 그거 다 문제가요. 기도 안 해서가 아니고요. 말씀 몰라서가 아니에요. 성경 공부가 없어서가 아니고요. 찬양이 뜨겁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가정에 대한 문제를 지목해서 찝어서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말씀 많이 아시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안 됐잖아요. 안 됐잖아요. 가정에서부터 부부끼리 대화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너무 죄송하지만. 서로 위로해 주는 법. 정말 신앙의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해 주는 말 이거 배우셔야 합니다. 이거 학교에서 배우면 참 좋겠고 결혼 생활 뭐 하기 전에 주례사에서 알려주면 참 좋겠는데요. 이거 교회에서밖에 알려줄 데가 없어요. 신앙으로 이것을 이겨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기서도 이런 말 듣기 싫으시면 방법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와이프가 밥을 차게 해주시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수고했어. 맛있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연습해봐요. 수고했어요. 시작. 수고했어요. 맛있어요. 네. 자, 남편이 집에 들어왔다 뭐라고 해야 돼요? 오늘 힘드셨죠? 시작. 오늘 힘드셨죠? 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학교에서 왔어요. 오늘 공부하느냐고 수고했어. 시작. 오늘 공부하느냐고 수고했어.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요. 여러분 전혀 성경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네. 가정이 화목하지 않은데 교회 와서 기도가 잘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대판 싸웠는데 예배 드리는데 막 은혜로 왔어요. 거짓말이에요. 죄송하지만. 제가 해봤지만 안 돼요.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교회 와서 봉사를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안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방법을 이걸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화합되고 융화될 수 있는가. 목사님 우리 남편 맨날 배 깔고 누워가지고 막 그런 사람 배 깔고 눕고 있느냐고 수고했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말 하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나 보고 싶었지? 목사님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와가지고 야 오늘 왜 이렇게 내가 너 보고 싶었냐? 이런 말을 한다니까요. 안 믿어지시죠? 해보세요.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선포를 하는 거죠. 오늘 주일이 참 기대되셨죠? 이걸 이제 이게 던지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어 있다니까요. 막 기도하고 싶어지시죠? 막 말씀 보고 싶어지시죠?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나시죠? 그러면 그게 내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선포하셔야 해요. 당신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여보 미안해. 내가 오늘 정말 피곤해서 오늘 못 도와주지만 내가 좀 들피러 갈 때 내가 설거지하고 도와줄게. 말이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죠. 말을 못 하겠어요? 행동을 못 하더라도 말 한마디를 하는 걸 통해서 그거를 그 사람 귀에 심어주고 마음에 심어주면 언젠가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그 말을 하세요. 오늘 너무 멋있어? 너무 아름다워? 이런 말을 하세요. 그럼 그 사람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해해 준다. 영어로 뭐예요? understand. 이해해 준다가 overstand가 아니에요. 이해해 준다는 단어가 어디에 서 있어요? 그 사람 under에 stand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이해해 주는데 그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한다?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누굴 내려다보고 누굴 가르치려고 들고 있고
누구를 혼내려고 하고 있는 사람은 오버스탠드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understand. 밑에서 누구를 섬기려는 마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집에서 제가 우리 사모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었어요. 지금도 자주 해요. 뭐냐면요. 지갑 어디 있어? 제 지갑을 맨날 까먹어요. 그래서 내 지갑 어디 있어? 내 지갑 어디 있어? 맨날 그걸 물어봤어요. 그러면요. 저는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정말 신기하죠? 저희 사모는 거기 봐봐. 그럼 거기 있어요. 그 지갑을 내가 갖다 놨는데 어떻게 사모가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신기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 가봐 하면 될 거를 꼭 뒤에 무슨 말을 달더라고요. 정말 듣기 싫었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작정을 했어요. 내가 저 말 내가 안 듣고 내가 정말 그래서 내가 맨날 지갑은 여기다 놓을 거야. 들어오자마자 빼서 여기다 놓을 거야. 하고서 들어오자마자 책상에다 놓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왜냐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항상. 근데 어느 날 정말 급히 나가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여기다 놨는데 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찾았는데 또 못 찾겠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지갑 어디 있어? 했더니 거기 보세요. 근데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숨겨놓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근데 또 뭐라고 하겠지 했는데 그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작정을 했고 저 와이프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나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구나. 좀 와이프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저 진짜 작정하고 각오를 했는데도요. 습관이 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변화되기 더딘 남편 잔소리보다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잔소리 들어도 안 되더라고요. 와이프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모가 깨달은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잔소리해도 안 되는구나. 그러느니 기분 좋게 보내주자. 네, 거기 있어요. 다녀오세요. 그렇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어차피 변화될 건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고 우리는 그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이분은 지갑을 이렇게 함부로 두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뀌겠는가? 잔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먹는다면 서로 간에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시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관계 문제 회복은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결혼 전에 선배들이 이야기해 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방법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방법으로 가야 돼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거칠어졌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리고서는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고향으로 가버렸어요. 그것도 제자 6명이나 데리고 가버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러 오시죠.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보죠. 요한복음 21장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베드로를 만나면서 준비하신 겁니다.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또 우리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요. 바닷가에 있다가 바닷가까지 오지 않고 그냥 중간에 그 새벽에 찬 물에 점프해서 뛰어 들어와서 그냥 확 젖어 있을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뭘 피워놨어요?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배고팠겠어요. 그래서 떡과 물고기를 미리 구워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방법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나를 욕했어요.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인간 몰라요 하고 등 돌리고 도망갔어요. 그 베드로를 다시 만나면 얼마나 분위기 이상하겠어요. 근데 그 분위기를 예수님은 따지지 않으셨어요. 불을 쫙 펴놓으시고 베드로 앞에 있는데 야 베드로야 이거 모닥불 보니까 뭐 생각 안 나냐? 너 나 3번 부인할 때 불 앞에 있었지. 그때 생각 안 나냐? 하고 옛날 생각 끄집어내려고 우리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5년 전에 10년 전에 하면서 막 생각을 막 끄집어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옛날 거 끄집어내지 않으셨어요. 옛날 거 끄집어내신 게 아니라 너 지금 춥지? 야, 이게 따뜻한 데 와. 너 지금 배고프지? 이거 먹어. 하고 지금에 있는 현실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베드로의 상황을 예수님은 부족한 걸 채워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앉아봐. 이야기하고 넘어가자.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상대방은 지금 상황은 배려도 안 해주고.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관계 깨집니다. 아이가 딱 들어왔어요. 근데 뭔가 발견해가지고 이거 집에 들어오기만 해봤는데 들어오자마자 엄마 죄송해요 해야 되는데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자마자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막 뻔뻔하게 왔는데 아들이 오자마자 딸이 오자마자 가방 던져놓고 지방 들어가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혼낼 게 있는데 나와. 너 문 부신다. 빨리 문 열어. 이게 아니고요. 피곤하니? 그래 좀 자라. 피곤할 때 진지한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깨고 내려오면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고프니? 밥 먹어. 그리고 먹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방법이다? 예수님의 방법인 거예요. 남편하고 이야기할 게 있어요. 일하고 왔는데 막 피곤하고 힘들어 지쳐 있어요. 일로 와봐. 그게 아니고 그래 TV 조금 보면서 쉬어. 배고프면 이제 밥 먹자. 그리고 밥 쳐놓고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 남자들 배고플 때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짜증나요. 피곤한데 이야기하는데 대화될 사람 없어요. 유치영 집사님 와이프가 와야 되는데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녹음해서 드릴게요. 이게 그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녀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런 걸 왜 성경에 예수님 적어 놓으셨을까요? 이걸 해결을 안 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한다라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지옥인데 어떻게 교회만 와서 천국이라고 거짓말을 하냔 말이죠. 지금 이 문 밖에 나가가지고 오늘 가족들하고 오늘 또 어떻게 얼굴 어떻게 보지? 그러고 있는 상황에 있다라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요. 그래, 내가 그 사람 필요를 먼저 채워줘 보자. 나 따지고 싶고 나 이 억울한 거 있는데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는지 내가 한번 채워줘 보고 그 다음에 앉아서 이야기해 보자. 내 억울함만 막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이게 진리라고. 이게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고. 길 가던 사람 붙잡고 물어보자야 누가 맞는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채워내 갈 때 그때 예수님은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다시 얻으신 거예요. 도망갔던 베드로를 다시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축복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뚱 떨어지지 않습니다. 축복이요. 사람을 통해서 릴레이션십을 통해서 오는 것이에요. 그 릴레이션십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망쳐놨냐는 것이죠. 그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웃고 있는 사람과 함께 웃어주지 않았어. 내가 할 수만 있다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화평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밀어냈었는지 몰라요. 어쩌면 나에게 가장 필요했어. 내 바로 옆에서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을 어쩌면 우리가 밀어내고 있지는 않나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인생에 꼭 필요해서 붙잡아 놓은 사람. 신앙에서도요, 어떤 분들이 목사님 상담 좀 해요. 네, 왜 그러세요? 저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는데 이게 이거 싫고 저거 싫어서 떠날래요. 집사님 거기 가만히 계세요. 거기 갈 때 왜 가셨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날 여기 부르셨다고 확신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것 때문에 아니네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곳에 붙이셨고 한번 조금 더 인내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 어디 있겠어요? 학교 다니는 거 좋다. I like school. Raise your hand. 그래요. 아인슈타인 같은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네. 선생님들은 다른 말을 할지 몰라요, 이 아이들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저 싫어요. 그렇다고 그래 그럼 다니지 마. 됐어. 야, 아빠도 뭐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그렇게 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이것까지는 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통과해야 인생을 배우는 거야. 걔가 맨날 나 힘들게 하고요. 저 인간 나 죄 없으면 나 학교 다닐만 날 것 같아요. 전학 가게 해주세요. 전학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놈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사람을 피하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가요, 힘들고 지치고 시험 드는 일 와요. 그럴 때마다 교회를 옮기실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집사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갈래요. 저 교회 가면 더 많아요. 진짜로. 그럼 누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변화돼야 되고, 내가 마음을 넓혀야 되고, 내가 그것을 이겨내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승리의 사람이라고 하시고, 그런 넓은 마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잘생기고 멋있고 공부 잘하고 막 뛰어나도요, 속이, 그걸 뭐라 그러죠? 밴댕이, 왜 밴댕이라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갈딱지의 사람은 여러분 인플로이로 쓰시겠어요? 그래서 맨날 다른 인플로이랑 싸우고 맨날 짜증내고 혈기내면요, 그런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학교 갈 때 왜 스포츠를 다 해야 되는지 아세요? 대학교에서 스포츠 한 애들은요, 이 관계가 좋다라는 거죠. 근데 1학년 마치고 2학년 될 때 안 돌아오는 애들이 많대요. 근데 그 아이들 대부분 보면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해결을 못 해가지고 학교를 안 오겠다고 하는 애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지금까지 본 사람 보니까 그 팀 스포츠를 한 애들이 제일 성격이 좋대요. 그래가지고 인플로이 하이어를 할 때 팀 스포츠 한 사람만 뽑기로 한 CEO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테니스, 골프 이런 건 안 된대요. 그거는 내가 잘해야만 잘하는 거지, 남이 잘못한 것까지 책임지지 않는 그런 스포츠는 스포츠가 아니다. 육상 이런 건 스포츠가 아니다. 베이스볼, 바스켓볼, 사커 막 이런 거 한 애들만 뽑는 CEO가 있대요. 왜?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팀메이트가 잘못했을 때 괜찮아, 아직 게임 끝난 거 아니야, 아직 5분 남았어 하고 막 격려해 주고 같이 가려고 하는 그런, 그게 인생의 그게 함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마인드를요 교회 안에 끌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아요. 신앙 안에서 이걸 배우셔가지고요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셔야 하는 것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저 예수 믿는 거 마음이 요만해가지고 담배만 피면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막 술 마시는 것들 막 뭐라고 이야기하고, 막 제 사모랑 그런 얘기했어요. 집사님, 뒤에다가 재털이 하나 해드려야 되나? 나 그런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좀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의자도 좀 이렇게 둘러 앉으시고, 언젠가 뭐 다 끊어질 건데 뭐 필 때 피십시오. 부인이 끊으라고 한다고 끊어지요? 안 끊어져요. 제가 설교를 막 취약 한다고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근데 언제 때가 되면 다 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거를 막 달달달 볶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괜히 그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질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더 넓은 마음으로 사람을 포옹하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것,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 당시에요, 사람들이 다 밀어내는 사람을 예수님을 품으셨잖아요. 모르세요?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에. 그거를 똑같이 따라하라고 교회를 주셨어요. 근데 우린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을 막 밀어내려고 해요. 담배 피는 사람, 저리 가세요. 은근히 막. 그래서 제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서 이거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흡연실을 만드신 목사님이 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너도 목사님이 제 설교를 들으셨는지 흡연실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담배 피면서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오늘은 손에서, 입에서 술 마신 냄새. 이대로는 교회 못 갈 것 같아. 그래서 교회를 안 오는 남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씻고 아무리 해도 막 껌 씹어도 이게 냄새가 안 없어지니까 옆에 사람한테 미안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입냄새, 손냄새 나시는 분들 거기서 같이 예배 드리시라고. 이게 더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그분의 의도는, 목사님의 의도는 이거였어요. 어떤 사람도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도 우리가 판단의 정죄의 눈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 옷은 어떤 옷을 입고 왔던, 어떤 헤어 컬러를 하고 있던, 어떤 헤어스타일을 가지고 있던 상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한 넓어진 우리의 신앙의 마음을 가정으로 가져가고, 학교로 가져가고, 직장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제가 섬겼던 김용성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있어요. 교회에서 아이를 안아주려거든 모든 아이를 안아줘라. 목사님 하셨던 이야기예요. 전도사였을 때 저한테 하신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이쁜 아이 있어서 그 아이를 안아줄 거면 어떻게 해라? 모든 아이를 다 안아줘라. 한 아이만 이쁘다고 걔만 안아주고 막 걔만 사탕 주고 막 걔만 데리고 막 아이스크림 사다 주고 막 이러지 말아라 라고 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때는 뭐야 뭐 저런 얘기를 하셔 했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모두를 다 공평하게 품어라 라는 이야기셨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어떤 죄인도, 어떤 환자도, 어떤 병자도, 어떤 사회적 위치가 낮은 자도 다 품으셨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이것을 잘 기억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기도하죠.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상대방을 위해서 용서하고 위로해 주는 일, 그래서 그 상대방이 근심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세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곧게 가서 걸어가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온전하게 올 수 있다고.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게 한국말로 읽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내가 두 다리로 길을 멋있게 쫙 내면 뒤에 힘들게 오는 사람들이 편하게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멋있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로 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야, 아빠는 이랬지만 너는 똑바로 살아. 이거 통하지 않는다는 맛이죠. 보여줘야 하는 것이에요. 저희가 저희 아이들한테 인사 똑바로 해. 인사 좀 해.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인사하고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겠습니다. 인사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됐을까요? 우리가 인사하니까, 부부가 하니까 애들은 시키지 않아도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존댓말을 하니까 아이들이 존댓말을 따라 하더라는 것이죠. 티칭이 아니고 쇼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가는 그 걸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저희 아이들이요, 제가 볼 때는 이 시대에요, 넓은 마음 가지면 그게 성공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똑똑한 거 필요 없고요, 잔머리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면요, 그 아이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아이들이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요?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한번 아차한 적이 있어요. 맥다노에 갔는데요, 드라이브스루를 딱 하고 돈을 딱 내려고 하는데요, 정말 제가 학교 다닐 때 알잖아요. 인도 아이인데요,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요. 딱 봐도 똑똑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 뒤에 다 있는데, 야, 저기 똑똑한 애가 왜 맥다노에서 일하냐? 그리고 아차 싶었어요. 제가 그런 말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야, 공부 안 하면 너 월마트에서 일하는 거야 인마. 이런 말 저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모면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야, 제가 앞으로 저 밑에서부터 이걸 배워오면서 쟤는 아마 큰 애가 될 것 같아 라고 아이들한테 말을 바꿨어요. 여러분, 함부로 판단하는 말 하면 안 돼요. 레이시즘 같은 말들 하면 안 돼요. 이 아이들이 그대로 듣고 자랍니다. 그런 말 하지 마시고 믿음의 언어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언어들을 심어주면요, 이 아이들 마음 넓어져서 많은 사람 품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것, 문제가 있을 때요, 기도하는 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힘들 때요,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이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배워서 나중에 저와 여러분보다 더 넉넉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다 같이 우리 찬양 하나 하시고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505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번 8월 한 달간 동안 이런 신앙인이 되자라는 것으로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이게 한 달간 할 수 있는 토픽일까라고 했는데, 지금 이번 한 달간 설교가 평상시보다 굉장히 길었다는 거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못 살고 있는 게 저도 그렇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이 찬양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입술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예수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아프리카에요, 어느 부족에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풍습이 하나 있대요. 뭐냐면 1년에 딱 일주일 동안 무조건 용서해주는 한 주간이 있대요, 그 부족에는요. 그래서 상대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어떠한 범죄를 했더라도 그 한 주간 동안은 그 나쁜 짓을 다 용서해주는 습관이 있대요. 이런 날이 있다라고 한다라면 그런 걸로 미국에서 영화도 나왔어요. 막 살인하고 막 이런 영화가 나왔어요. 우리 같으면 야, 그 한 주간 동안 나쁜 짓 다 해도 되겠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이 부족에게는 반대적인 아주 좋은 습관이 생긴 것이죠. 일주일 동안 용서하는 훈련을 한 사람들이요, 1년 내내 용서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마음을 넓혀보고 이해해 주려고 하는 훈련을 했더니요, 평생을 서로를 이해해 주고 서로를 배려해 주는 부족이 돼버렸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이 순간에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가끔 나도 퓨즈가 짧아졌어요. 혈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요, 이해 안 돼서 나도 막 화산이 막 폭발할 때가 있어요. 뚜껑 열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한번 이해해 보려는 여유를 가져보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또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베드로가 용서해 주세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먼저 용서를 해 주시고 예수님이 다가온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 말로 미안하다고 얘기해, 그 말 듣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해 주는 것이 신앙인인 거예요. 나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이 교회에서 하루만이라도 한번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이따가 친교하며 할 때도요, 오늘 차 타고 운전하고 갈 때도 누가 막 껴들어오고 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나 무조건 용서하고 이해해 주려고 해볼게요. 그러면 그 습관이 일주일이 가는 것이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습관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훈련할 수 있고, 특히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